신론 193페이지입니다. 끝부분입니다. 부차 다시 유사종법 훈습이고로 네 가지 법의 훈습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연법과 정법이 일어나서 끊어지지 아니한다. 훈습이라는 것은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네 가지 법이 들어서 본각을 훈습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법도 생기고 본래의 또 진여가 훈습할 경우는 정법, 청정한 법이 생기고 무명이 훈습할 경우는 연법이 생기죠. 그래서 생겨서 끊어지지 아니한다. 어떤 것이 네 가지가 되느냐? 첫째는 정법이니 정법 훈습이다. 진여 훈습이죠. 진여가 되니요. 두 번째는 일체 연인이 일체법, 일체 그 연법에 대한 원인이죠. 근본 무명이 된다고 이름하고. 세 번째는 망심이니 업식이 된다고 이름하고. 업식, 현식 모두 그런 거요. 네 번째는 만경계니 이른바 육진이다. 허망한 경계는 육진경계, 육진경계가 또 견물생심으로 외계의 어떤 경계로 말미암아 훈습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환경은 지배를 받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만경계라요. 환경은 지배를 받는 게 바로 만경계 훈습이라요. 그러면 진여 훈습하고 또는 무명 훈습하고 업식 훈습하고 만경계 훈습하고 이게 이제 사종법 훈습이라요. 첫째는 진여 훈습, 두 번째는 무명 훈습,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만경계. 진여 훈습은 일체 정법이라고 했죠. 청정한 법을 정법이라고 했고 염린이라고 했고 망심이라고도 하고 망심이라고 했구만. 업식이라고 밑에 가서 업식이라고 했고 이건 이제 연법이죠. 이 밑에는 다 연법이라요. 그러면은 일체 염린이라고 말했었죠. 염린이라는 말이 되나 연법 가운데는 가장 기본이 되니까 근본이 되니까 염린이라고 했죠. 이건 바로 육진 경계고 이하는 다 이 세 가지는 다 연법이라요. 정법은 이거 하나만 정법이죠. 그러니까 3대 1이죠. 연법이 숫자가 많고 정법은 숫자가 적잖아요. 본각은 이 성능이 진여거든. 본각은 힘이 굉장히 미약한데 다른 것들은 더 강하잖아요. 무명 쪽에 당원들은 당세는 강하죠. 망심 훈습이라고 할 경우는 업식, 전식, 현식, 지상상속, 집치계며 그러니까 8식, 7식, 6식 같은 게 다 망심에 해당돼요. 제8식, 제7식, 제6식이 망심이요. 만경계는 이제 색성향 미촉법이고 무명 그 자체는 불각, 무명 그걸 말한 거고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각 진여를 말합니다. 밑에 이제 훈습에 대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훈습은 어떤 게 훈습이냐? 사람이 배워서 학습하고 또 보아서 익히는 견습을 하고 또 복습을 하고 연습하듯이 연습과 같은 게 훈습이요. 익히면은 바로 그게 제2의 천성이 되거든요.
훈습의 의미는 마치 세상에 세간의 의복이 실로 향이 없으되 이런 의복의 향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만일에 어떤 사람이 향으로서 훈습하기 때문에 곧 향기가 있나니 옆에서 향을 피우면 향내가 옷에 배지요. 그런 게 바로 훈습이다. 옆에서 담배 피우면 담배내가 그 사람한테 안 피운 사람한테도 담배내가 배어 들지 않아요? 그런 게 훈습이요. 이것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이것이라는 네 가지 법이 훈습하는 그것도 세간의 의복에는 향이 없지만은 향을 가지고 훈습하면은 향을 피우면은 그 냄새가 배어 드는 것처럼 네 가지 법이 훈습하는 것도 그와 같단 말이죠. 그래서 진여의 정법은 실로 염이 없지만은 다만 문명으로서 훈습하기 때문에 곧 염상이 있게 되고 그러니 근묵자가 흙으로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잖아요. 문명 염법은 문명은 그 더러운 물드는 법은 실로 정업이 없지만은 정정한 그런 작용이 없지만은 다만 또 진여로서 훈습하기 때문에 곧 정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여하고 문명하고 이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지고 언급을 했죠. 이것이 훈습할 경우는 청정한 거고 이것이 훈습할 경우는 청정하지 못하고 오염되고 그런 걸 지금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염법, 정법이 생기게 된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불가사의 훈이라고도 하고 가사의 훈이라고도 하고 부사의 훈, 부사의 변 이런 게 있죠. 부사의 훈도 있고 부사의 변이 있어요. 이런 게 성만경이나 능가경이나 다른 미련경이나 유가론이나 섭대성론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부사이란 말은 상상을 초월한 거죠.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부사의 훈. 그러니까 문명이 연법으로 되어 있다 해도 진여가 훈습하면은 그건 또 연법이 변해서 정법으로 되거든. 이럴 경우는 그것도 참 상상을 초월한 부사의 훈이 되고 부사의 변이라고 하는 또 문명이 진여를 훈습할 경우에 그것도 변해져요. 본래 청정한 그 불성도 순수하지 못하게 변해지거든. 그걸 부사의 변이라고 해요. 그런 두 가지 성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묘한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 진여를 훈습하고 진여가 문명을 훈습하는 거 그러한 도리를 여기서 이제 말한 겁니다. 그러면 부사의 훈은 뭐겠어요? 부사의 변은 진여 정법이 되고 부사의 훈은 문명 연법이죠. 이것은 문명 연법이 진여가 훈습하면 문명 연법도 진여 쪽으로 따라가거든요. 부사의 변은 진여 정법이 또 변해지죠. 진여 정법이라도 문명의 힘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훈습하면은 진여도 그쪽으로 또 가요. 어느 것이 더 강하냐에 훈습을 잘 하느냐에 달린 거죠. 어찌 훈습하여 일어나가지고 연법을 일으켜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이건 이제 문명이 훈습하는 것을 말한 거죠. 문명이 그까지는
묻는 말입니다. 어찌 훈습하여? 그 말은 묻는 말이죠. 어떻게 문명이 훈습을 해가지고, 문명이 어떤 치녀 같은 것을 훈습해가지고, 본각을 훈습해서 연법을 일으켜서 끊어지지 않게 계속 연법이 생기게끔 하느냐고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위는 답이라요. 이제 답하여 말하기를 이른바 거기서부터는 답이죠. 문답식이죠. 지금 문답이라는 글자는 없어도 말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른바 진여법에 의지한 고로 문명이 있게 되고 또 문명 연법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곧 진여를 훈습하고 진여를 훈습하기 때문에 곧 망심도 있고 망심이 있기 때문에 허망한 마음 8식, 7식, 6식 같은 거 곧 문명을 또 훈습하며 진여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각, 망상, 불각의 생각이 일어나서 그게 바로 업장이죠. 허망한 기형계가 나타나고 일어나는 것이 전상이죠. 업상 전상이고 만경계가 나타나는 현상이죠. 또 만경계의 연법의 연이 있기 때문에 곧 허망한 마음을 훈습해서 그 생각으로 하여금 집착하게 하여 가지가지 업을 지어서 그건 이제 집치, 계명, 조업, 추보죠. 조업까지가 종종 어디죠? 구상차제. 그래서 일체 몸과 마음 따위의 고통을 받게 하느니라. 거기서 이제 수보죠, 수보. 구상차제의 마지막 대충 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이건 이제 훈습에 대한 상태를 대충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는 대략 밝혔지만은 그 다음에 이 만경계 훈습이가 그 두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이제 더 광범위하게 자세히 밝힙니다. 어떤 것이 두 가지가 되느냐? 첫째는 징장 염운습이요. 두 번째는 징장 휴운습이다. 만경계 훈습부터 말했구만요. 마지막 만경계 훈습. 또 망심 훈습도 두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두 가지가 되느냐? 첫째는 업식 근본 훈습이다. 네 번째 것부터 먼저 설명을 했구만요. 만경계 훈습. 허망한 기형계를 이렇게도 해요. 만경계 훈습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 징장 염운습이 되고 그 다음에 징장 휴운습이죠. 망심 훈습도 또 두 가지가 있죠. 망심 훈습. 근본 훈습이죠. 근본 훈습. 업식 근본 훈습. 업식 빼도 돼요. 근본 훈습.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징장 분별사실 훈습이라. 망심이라고 하는 것은 삼세육추를 다 말한 거죠. 예? 삼세육추를 전부 망심으로 여기다 규정을 했죠. 여기는 근본 문명, 지말 문명, 불각에 대한 거고, 여기는 이제 삼세육추고, 삼세육추와 그 상대가 되는 만경계까지 해서 네 가지가 나오죠.
업식 근본 혼습이라고 하는 것은 업식이 가장 근본 아니요? 업상이 업식이라요. 업상, 전상, 현상 그런 거. 팔식이죠. 팔식에 관한 것들이죠. 업식 근본 혼습이니 그러니까 망심 혼습에 대해서 두 가지가 첫째는 업식 근본 혼습이니 능령 받을 숫자를 하염영자로 보는 게 나아요.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든 거예요. 받을 숫자는 하야곤 영자로 보고 이제는 잘못되었고 받을 숫자는 하염 영자로 보면은 더 의미가 잘 나타나죠. 옛날 고래 해석하는 대가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능령 아라한과 벽지불과 능의 아라한과 벽지불 성문 연각이죠. 일체 보살로 하여금 그래야 맞지 않아요? 하여금영자 거기에 있어야. 그 다음에 수 생멸 그거 내가 잘못 썼네. 여다가 숫자가 나와야 돼요. 생멸 고를 받게 한다. 보살 밑에다가 받을 숫자를 넣어야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윤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도 어거지로는 말이 되기는 되죠. 아라한과 벽지불과 일체 보살에게 생멸고를 받게 하미요. 어거지로 되기는 되지만은 중국 문법으로서는 문장으로서는 제대로 안 맞는 거지요. 보살 밑에다가 받을 숫자를 넣으면은 말이 잘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징장 분별 사식이니 망심 훈습의 두 번째가 이제 분별 사식을 징장하는 훈습이다만 분별 사식이 뭐죠? 그 전에 나와서는 이제 불지식이라 하기도 하고 분별 사식이라 하기도 하고 의식이라 하기도 하고 제육식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육식을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했었죠. 이 제육식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별식이라고도 하고 기신론은 요별식이란 말 안 나왔어요. 또 기사심이라고는 나왔죠. 기사식 또는 분별사식이라도 하고 또 의식이라도 하지요. 제육식을 요렇게도 말하고 제육 의식이라도 하고 말이 여러 가지요. 제육식을 요별식이라 기사식이라 분별사식이라 또는 의식이라 제육 의식이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자도 식자요. 그게 이제 바로 육식에 관한 거죠. 지금 이건 이제 육식은 조금 차원이 낮지 않아요? 차원이 낮기 때문에 능히 범부의 업계 고를 받게 하기 때문이라. 범부들한테 업으로 매이는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육 의식 번뇌다 그 말이죠. 훈습하는 것은 그것들이 훈습하는 것은 번뇌죠. 진여가 훈습한 것은 번뇌가 아니지만 기회에 훈습한 것은 다 번뇌요. 나쁜 쪽에서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은 번뇌고 진여 훈습만은 번뇌가 아니죠. 그 다음에 문명 훈습이가 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근본 훈습이니 능히 업식을 성취하는 의미요. 근본 훈습이라고 아까 나왔었잖아요. 두 번째는 소기 견해 훈습이니 일으키는 바 견해 훈습이 바로 문명 훈습의 두 가지 두 번째다 말이죠. 그래서 능히 분별 사식을 성취하기 때문이다. 육식을 성취시키죠. 대륙 의식의 작용을 서로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가 연쇄 작용을
해요. 하나만이 별개로 이렇게 독립된 것은 아니라요. 적어놓고 이제 보죠, 이제. 문명문습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소기, 견해, 분석. 소기란 말은 일으키는 바, 일으킨 말이에요. 그 전에 견해란 말이 나왔었죠. 견해란 말이 전번에도 나왔어요. 견은 견도에서 끈을 보내고, 얘는 수도 위에서 끈을 보내라고 했었죠. 견은 견혹이고, 얘는 사혹이라고 그 전에 한번 말했었죠. 그 다음에 또 망심에 대한 분석이 또 나오죠. 또 나오는데 그건 다음번에 저 밑에 나오지만 이래서 적어버리지 그냥. 진여운습이 이제 또 나오죠. 진여운습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진여운습이 망심운습은 지금 두 번 나왔지 지금. 적어놓고 보세요. 적어놓고 보면은 헷갈리지 않죠. 분석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한 가지만 분석한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가 다 제각기 분석의 성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진여운습에는 최대, 상대, 용대, 에? 그래서 자체상 훈습하고 용운습하고 밑에 설명은 다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때그때 보세요. 방금 했던 거 분명히 훈습하는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근본 훈습이다. 근본 훈습이니 업식을 능히 성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근본 훈습은 바로 근본 불각의 3세에 관한 거, 업상, 전상, 그런 거. 업식 아니요? 업식의 의미를, 업식을 성취하는 의미다. 두 번째는 일으키는 바 견해 훈습이니, 일으키는 바 견해 훈습은 70하고 60이죠. 요건 80이고, 예? 일으키는 바 견혹, 예혹, 사혹이라도 한다고 했죠? 견도 위에서 끈을 보내, 수도 위에서 끈을 보내, 사혹이라도 하는, 그런 견혹과 예혹이요. 이것은 제6식이라면 제7식에 관하죠. 분별사식 의미를 능히 성취하기 때문에 분별사식이라고 할 경우는 6식만을 지금 말한 거죠. 견해 번외를 여기서는 6식만 가지고 지금 설명을 했지만은 원래는 7식까지 작용을 해요. 7식은 중간에 있어가지고 제8식, 제6식 중간에 있어서 근본 훈습은 제8식이고 여기서 이제 견해 훈습은 6식이 7식하고 같이 역할해서 제일 주동 역할은 6식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사식을 능히 성취한다 하고 그런 거요. 분별사식은 제6식이죠. 아까 적었었잖아요. 사를 분별한다 그 말. 여러 가지 육진경계, 사가 육진경계요. 여러 가지 사법. 이렇게 하다는